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남성 중창단들이 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밋 준비하고 서밋의 위치가 되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상 어디 나가서더라도 그 탑이 되는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뭐 세상 사장이나 회장이나 또 서밋이 세상 서밋 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 칭호를 받으면, 이 정도 칭찬을 받으면 아마 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아마 최고의 증거가 되겠죠. 오늘 요셉이 바로 왕과의 만남 속에서 불신자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호칭할 만큼 그런 서밋의 위치에서, 그런 서밋이 되기 위한 서밋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은 뭐 일단은 아마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큰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지금 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병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온 세계가 똑같은 같은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건 눈에 보이는 질병이었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미 그건 더 심각해져 있었고, 그거는 드러나지 않았고 뭔가 서로 공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말 못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세상은 그런 중독과 그런 정신적인 병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나타나니까 온 세상이 지금 한 가지 것 가지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다른 것에, 틀린 것에, 망할 것들에 빠져 있는 인류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죠. 뭐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든지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터져 나오든지 뭐 그거는 상관없겠죠. 그럼 결국은 이게 그동안 온 세상이 다른 것, 틀린 것,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죠. 예견된 사건,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복음주의가 아니라 그냥 그거 없는 일방적인 정복하고 빼앗고 손에 쥐는 그런 성공주의에 온 인류가 빠져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12가지 전략으로 인간들을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어놓고 절대 인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분열이나 집착이나 중독 증세 이런 것에 인류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서밋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서밋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높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것보다도 영적 서밋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치유 서밋이 되고 또 문화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서밋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서밋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굳이 고립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정말 모든 주변하고 내가 고립되어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정말 고립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삶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은 다 이렇게 맞다고 하지만 나는 말씀에 비춰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혼자 독립되어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밖에서 말씀 밖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의식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는 전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잘못 오해하면 요셉이 무슨 고자질쟁이나 이름질쟁이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셉은 남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잘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건 전혀 영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 형제들의 잘못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옳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것도 표현할 수 있을 그 시간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막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표현할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의식주에 붙잡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얘기를 또 잘못 알아듣는 형제들은 지가 무슨 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내가 뭐 앞으로 어떤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꿈속에서 언약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요셉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명확해지고 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자녀,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살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정말 언약 안에서, 때로는 그것이 나 혼자만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고립적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정확하게 기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니까 늘 왔다 갔다.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안 살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나름대로 요셉이 정확하게 언약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그 언약을, 자기 자녀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마음에 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고 이것이 서밋이 되어가는 모든 준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준비입니다. 그럼 본론에는 우리가 그러면 서밋을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서밋의 위치에 있고 서밋의 자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밋인 사람이 서밋의 자세, 위치에 있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늘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벗어나 버리고 말씀 비껴가 버리면은 정말 저도 장담 못 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밋의 준비를 하고 정확한 서밋의 위치와 자세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내 위치는 가장 이 땅에 낮은 곳에 있지만 내 생각과 이상과 방향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실의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 이유는 서 있는 것보다 무릎을 꿇는 게 더 낮은 자세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땅하고 내 무릎이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 이 영적인 사실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기도 속에 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원네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이걸 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라니까 무슨 맨 쫄병이나 하고 맨 하급직이나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말씀 밖에 사는, 말씀 외에 말씀 밖의 것을 붙잡고 사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노예로 팔려가서 그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도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늘 위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네스로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인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도, 배추도 옆에 집 배추는 이만한데 이 보디발의 집의 배추는 이만하다 했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직접적으로 축복을 받아야지 주인 집에 축복해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이 짧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먼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그냥 내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우려고 하는 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소위 숫자로 얘기하는 237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이걸 보게 되는 거죠. 현실, 사실, 단순한 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지만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들린 그 보디발의 가정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참 안 됐죠. 참 딱하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렇다고 요셉이 보디발 주인한테 당신 참 딱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단지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의 증거로 보여줘 버립니다. 형통함을 보여주는 거죠. 뭐든지 요셉이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요셉이 이렇게 옮겨달라면 그대로 되어, 그게 정확하고, 이런 걸 주인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를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것, 보디발은 표현은 안 했지만 쟤는 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 전 참 희한한 친구다. 우리도 살면서 가끔 그럴 사람들 만나잖아요. 참 저 사람은 남다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셉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무언가의 형통함을 분명히 같이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정 총무를 시켜놓고 다 맡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똑같은 그 배경과 흐름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형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대체, 엉뚱한 방법으로 그 해결책이라고 내놓는데 그게 결국은 또 어려움을 또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요셉이 끌려간 바벨론, 아니 애굽은 어마어마하게 보였겠죠. 대단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어마어마한 우상과 그 영적인, 정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영적인 더러움 속에 그 애굽이 있는 걸 보면은 요셉은
자기의 영적 기준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그것 때문에 더 명확하게 형통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가장 낮은 곳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서밋의 위치고 서밋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역발상이라 그러죠.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모든 방법 자체가 전부 다 이 흑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웬만하면요, 세상 이렇게 보면서 그 반대 것을 봐버리면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것에 더 맞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앙적으로, 불순종 상태로, 불신자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몸만 반대로 180도만 돌려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틀은 반대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뭘 무조건 반대만 하라, 뭘 누구한테 늘 반대만 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흑암 문화에 도전장을 내고 그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사람이요,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멀리 보고 넓게 본다면은 반대 것도 항상 볼 수 있고, 이렇게 일이 진행됐을 때 이 반대적인 상황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름 세상 조직도 그렇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반대 것을 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걸 늘 생각하고 사는 게 사실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의,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대부분 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가면 죽자 살자 한쪽으로만 갑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나름 지위가 있다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반대 것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복음적인 거죠. 근데 자기들이 몰라요, 이게 복음인지.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복음적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해 놨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걸 더 잘 우려먹고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사용하고, 자기 주장을 높이는데, 자기 주장을 굳히는데 이런 것들을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주인인 우리는, 말씀의 주인공인 우리는 제대로 이거를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도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의 역발상을 내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무슨 일이 딱 오면요, 내 생각이 딱 되죠. 그럼 이 내 생각에 대한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의외로 내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도 많이 얘기해요. 상당히 꽤 괜찮은 표현이에요. 말이 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꽉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너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너 내 꿈 해석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꿈의 전문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원래 좀 한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살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줄 안다는 것 자체가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분명히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지나놓고 보면은 야,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 표현이 참 적절하고 정말 괜찮은 표현이다. 그건 마치 그냥 좁은 시각의 우리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어떤 시각적인 표현, 이런 것을 사람들은 훨씬 지나놓고 보면은 훨씬 더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불신자들 틈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정리만 하면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해답을 주고 결국은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 사람 그때 보니까 저분이 참 그 정확한 얘기였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매주 열심히 교회 다니시더라.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그 반대되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이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다시 살펴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컨셉이라고 그러죠. 어떤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컨셉이나 컨텐츠를, 방향과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끌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늘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역발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서밋의 생각과 이 서밋의 자세 속에 우리가 보라는 거죠. 본론의 첫 번째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사실이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과 무조건 거의 반대라고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눈은 이미 세상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역발상을, 반대편을 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밋의 자세, 위치, 세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24시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24시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에 우리가 24시 응답을 받고 우리가 24시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사실 24시 세상을 뭔 재주로 살립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24시 기도, 말씀, 우리의 업, 이것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본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영의 뒤에 한 글자를 더 넣으면 24시간 동안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24시간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24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뭘 해도 요셉을 건들 수가 없었죠. 사실 보디발은 그 직급 자체가 왕궁 호위 대장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군인 입장에서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보디발은 자기 체면 때문이라도 무조건 요셉을 죽여야 되거든요. 요셉이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 하나.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주는 거죠. 감옥에 보내는 것. 이게 보디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고 요셉을 그냥 살려둘 수도 없고 그 요셉을 어디다 파는 건 더 우습고 이건 완전히 아니잖아요. 자기 가정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그거는 분명히 보디발이 쟤를 죽이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불신자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머리 나쁜 불신자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함부로 대하지 머리 조금 좋은 불신자들은 절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함부로 안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단 말이죠. 감옥에서도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 완전히 형통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요셉.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자기 업의 24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거죠. 총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로 왔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니 무슨 노예 감옥이 총리감이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공대생이라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안 나와버리면 우리는 막 돌아버리는 사람,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근데 아니에요. 세상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0만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참 머리가 멍청하니까 1 더하기 1은 2 요거에만 외워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굳어놔 버렸지. 이걸 벗어나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0원 더하기 1000원은 2000원입니다. 그건 맞죠. 그걸 가지고 10,000원이라고 우기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이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일은 전부 다 이렇게 증폭 효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지구 밖에 일어나는 온 우주계에서 일어나는 이 지구라는 자그만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 효과라 그러죠. 증폭 효과, 시너지 효과 이런 게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그냥 절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가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24시 속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뭐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상황. 그러나 늘 문제 속에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을 겪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건 성경 말씀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은 어떤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25시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 속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25시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나의 능력을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정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기회가 된다 그랬죠.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바로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네가 나보다 더 높다 이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이 애굽을 통치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고 또 감옥에 갔죠. 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여튼 그 고대 근동 그 애굽에 관련된 모든 나라를 다 이 흉년 기간 동안에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중요한 양식이지만 말씀의 양식,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요셉한테 총리한테 와서 쌀을 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가 우리가 정말 거기에 총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쌀을 구하러 와요. 그러면 쌀 얼마? 단순하게 2kg? 오케이 2kg 얼마? 이렇게 해서 내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앉아봐라. 차 한잔 마셔라. 어서 왔냐? 나는 자기의 스토리만 짧게 얘기해 줘도 돼요. 나는 저쪽에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내가 감옥에 잡혔다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총리가 됐다 그러면요. 그 총리 위치 때문에 이야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영접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식이지만 요셉이 그냥 쌀만 줘서 내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는 이미 요셉 때 완전하게 일어난 거죠. 먹는 것 앞에서는 어느 인간이든 두 다리 뻣뻣이 서서 고개 쳐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시대에 대한 해답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에 24시간 감동된 요셉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도요. 꼭 1 더하기 1000 더하기 5000 더하기 뭐 이거 답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모든 응답은 다 해답이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계산이 좀 딸린다. 예를 들어 뭐 옛날 저희 학교 때 주산 공부할 때 1이요, 3이요, 8이요, 7이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주산 막 놓다가 가장 빨리 얼마 답 얘기하고 그거 못해도 돼요. 왜? 그거 잘하는 사람 시키면 되니까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직원으로 삼으면 돼요. 내가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모든 사람과 시대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의 앞으로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미래가 미리 보여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준비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야 앞으로는 저 미나리밭이 상당히 땅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주인한테 가서 땅을 미리 사놓는 거, 이게 투기라고 얘기하지만 소식이 투기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앞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단 말이죠. 왜? 내 그릇이 그만큼 되니까. 내가 그릇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뭐 꼭
투자를 하자, 투기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 그릇이 이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와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복음 문화 속에서의 우리의 그릇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완전히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모든 것을 선한 것이라, 선한 분별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뭘 특별하게 뭘 잘해놓은 거 없어요. 가장 상식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상식 이하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이어도요 훨씬 더 낫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쳐다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 25시의 그 능력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서밋의 위치 속에서 이 서밋을 준비하고 서밋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을 인도하고 지휘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과 굿모닝 병원 또 소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말씀 성취의 축복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어연의 우리 홍철래 집사님에게도 24시 축복의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